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주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보면 참 독특한 시편들이 많습니다. 화자를 알 수 없는 시편들도 있지만 왕궁에서 부르는 궁중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왕궁이 배경인 궁중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편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왕이 대적들을 남김없이 없애기를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때 당시에 고대 왕정 국가의 다른 국가들의 궁중 노래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 이름을 대면서 왕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하고 기원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문화 구조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왕정 시대가 아니기에 저번 20편 그리고 오늘의 이 21편의 시편이 더 와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21편은 고대 왕정 국가의 궁중 노래와 아주 상이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궁중 노래를 작성한 이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시만의 차별성을 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3절에서 보이는데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심지어 형들은 전장터에 나가 용감한 용사로 싸울 때 양을 치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은 제대로 된 아들 취급도 못 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관을 쓸 수 있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전장에서 탁월해서 정적인 안목이 훌륭해서 좋은 인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보통의 궁중 노래라면 왕의 찬가로 시작해서 왕의 찬가로 끝이 납니다. 쏘는 할시위가 훌륭하다. 그가 눈을 한 번 들면 대적이 벌벌 떤다. 등등의 이런 찬가인 것이죠. 궁중 노래에서 왕이 그의 약함을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은 왕이
왕이 될 수 있는 근본,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단순한 왕을 위한 찬가가 아닌 것이지요. 왕이 왕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죄된 본성뿐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새 옷 입히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삶은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근간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멸하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영적인 싸움은 오히려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대적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356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되사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영적 싸움의 대장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왕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노래합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설 수 있는 뿌리인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부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주 명확한 원리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집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및 유다를 통치했던 역대 왕들도 다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의 힘을 하나님께 의지했던 왕은 형통하였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적인 강함, 경제적인 부귀를 믿고 추구했던 왕들은 그 세대가 지날수록 쇠퇴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그것은 왕이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관을 직접 씌우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가뿐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유혹이 틈타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 근본 뿌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참 보잘것없고 참 모난 자인데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금관을 씌우시고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찬가 속에서도 왕을 세우신 이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뿌리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참 보잘것없고 참 모난 자인데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를 세우시고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저를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의 대장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운행할 수 있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재정 가운데 마음이 묶인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손길 위에 인도하셔서 남을 먹이고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가 준비되고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중요한 시기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